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서 진을 치고 여리코 평원에서 그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이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그 양을 잡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숨을 거두신 시간, 오후 한 3시쯤 되죠. 그때 양을 이제 그달 10일에 양을 준비해 놨다가 14일 날 양을 잡죠. 잡고 저녁 6시부터 이제 유월절, 원래 유월절은 그날 14일 날에서 15일 날, 유대인의 날짜는 언제예요? 그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저녁 6시죠. 그러니까 우리 날짜로 하면 14일이지만 그들은 이미 저녁 6시가 되면 다음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의 14일 밤 12시인데 양은 미리 잡았고 하기 때문에 14일은 예비일이면서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비일이기도 하고 낮에는, 저녁부터는 이제 유월절이라고 얘기죠. 그러면서 바로 이제 뭘로 넘어가냐 하면 무교절로 넘어가 버리죠. 무교절로. 그래서 14일 날 이제 여기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14일 저녁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낮이 아니고 저녁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의 첫 번째 유월절을 거기서 맞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날짜가 언제예요? 유월절이 끝나자마자 바로 무교절 때 그들이 나왔잖아요. 유월절날 어떻게 이집트의 장자들과 그 짐승들 첫 태생들이 다 죽어버렸죠. 다 생명을 주님께서 앗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방이 됐는데 무교절의 첫날에 해방이 됐다고 얘기죠. 그날 바로 이제 여기에서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딱 만 40년 동안, 만 40년이 된 거죠. 만 40년.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에서 카나안 땅에 열매를 먹는 날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옛 곡식을 먹었으니 바로 그날 누룩 없는 과자와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들이 그 땅의 옛 곡식을 먹은 이튿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들이 그해 카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자, 이 말씀 뭐예요? 유월절부터 이제 무교절이 됐잖아요. 그럼 무교절이 밤에도 무교절이면서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가 무교절 첫날인데 그 첫날에는 만나가 내렸고 또 그 땅의 곡식도 동시에 같이 먹었다 그 얘기죠. 그리고 무교절 둘째 날부터는 이제 만나는 그치고 땅의 곡식을 먹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 군인들만, 젊은 남자 장정들만 60만 명인데 그러면 약 한 200만, 노인네, 아이들, 여자들 다 합하면 약 한 200만 명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200만 명과 그 짐승들이 그걸 다 먹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양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뭐 농사도 안 짓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곡식을 먹었을까요? 그러니까 첫날은 만나고 같이 먹었겠지만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그런 내용 없어요. 하여튼 먹었다 그 얘기죠.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물론 이제 그곳에 풍성하기 때문에 그 곡식들을 구할 수 있고 또 전리품도 있겠지만 아무튼 주님께서 무슨 방법으로든지 그 200만 명의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식량을 다 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 그 얘기죠.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한 끼의 분량이 어마어마하겠죠. 어마어마하겠죠. 그걸 한순간에 그렇게 즉시 조치해 버리시는 하나님, 대단한 거죠. 만약에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농사 지려면 언제 땅에 씨를 심어서 열매가 나서 언제 먹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 11절에 보면 누룩 없는 과자, 이거는 만다로 만들었을 거고요. 볶은 곡식은 이제 나중에 먹으려고 말려서 볶은 밀이나 옥수수 알갱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교절 둘째 날부터 이제
그 만나가 완전히 멈추었으므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자급자족해서 식량을 구해서 이제 먹고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적용할 수 있는데 은혜 아래 성장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지금 아직 자라지 않았잖아요. 갓난아기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의 갓난아기는 어머니가 모유를 주든 우유를 주든 하여튼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가 찾아서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주 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먹을 거, 입을 거,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잘 응답돼. 자기가 다시 구원을 받고 열정을 딱 가지면 기도가 막 응답이 되고 주변에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고 이제 구원받고 나서 막 은혜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진리를 찾아보려고 그러다 저도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는 정말 주님께서 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막 간증이 나오는 거죠. 간증이. 그때 고난이 없어. 고난이 없고 막 좋은 일이 있고 사업도 잘 되고 사업하느라고 집도 날렸는데 다시 집도 사고 그냥 순식간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됐으니까 기쁜 거예요. 막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영접을 하고 뭐 하여튼 계속해서 뭐 일들이 기도가 응답 잘 되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겁먹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거 다 준비해서 광야에서 또 겁먹을 것 같으니까 이상 없도록 만나를 다 준비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자기들이 노력을 해야 돼.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제 핍박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시험을 주셔가지고 이 성도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시련과 고난, 시험을 이겨내야 면류관을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자기가 성경 말씀에 관한 지식을 공부했기 때문에 믿음이 더 자라있는 상태라 또 이길 수 있다 그 얘기죠. 고난은 받지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볼 때 우리도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40년간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만나를 비처럼 내리시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내시고 그냥 거저 놀면서 그냥 다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옷과 신발도 닳지 않고 이집트에서 나온 거 그 옷 그대로 그 신발 그대로 40년간 신고 왔는데 닳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두 하나만 신으면 어떻게 돼요? 한 켤레만 신으면 한 1년이면 다 닳아버리잖아요. 여러 켤레 신으니까 잘 안 닳지만 그런데 40년간 신발이 안 닳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먼 거리를 걸어왔는데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들은 광야에서 곡식을 심을 수도 없고 필수품을 얻을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기적적으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들은 심고 거두고 이제 씨를 만들어서 옷감을 짜야 되고 일을 함으로써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도 마냥 어린아기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 내가 무엇을 알죠?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 힘을 부여하기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 그 얘기죠.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지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나처럼 일을 그들은 하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복지 정책이 뭐예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복지가 대단히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렇게 국가에서 주는 게 상당히 많아요. 요새 보면 아이들도 주고 그런데 주님께서 하는 그 복지 정책은 뭐냐면 그 부자들이 큰 농지를 지었을 때 곡식을 거둘 때 아주 싹 찌꺼기까지 걷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냥 놔두는 거야. 떨어진 것들은.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걸 줍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누가 갖다 줘서 먹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들에 나가서 무슨 그릇을 갖고 나가서 거기다가 그 떨어진 곡식들을 주워가지고 모아서 갖고 와야 돼.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먹으려면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 섭리적이고 영적인 방식으로 곧 기적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기적적인 일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실제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구원의 그 열정이 막 생기고 감사함이 생겼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적적인 방법을 많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걸 느껴주셨을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이제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갓난아기들에게 그 성경만 읽는 것 말고 이제 성경을 공부하라 얘기죠. 공부하라. 성경을 공부할 수,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에 많은 감동과 흥분을 경험하게 되지만 이제 자신이 노력해서 하나님의 복음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공부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더 자라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릴 때는 세상과 마귀 그리고 자신의 육신 그런 싸움 같은 건 잘 못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어리면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이제 주로 어린아기들은 경험들만 삼켜져요. 그래, 그때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어. 또 주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셨어. 나에게 집을 주셨어. 나에게 차를 주셨어.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령님과의 교제, 또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 또 하늘나라라든지 무슨 기적들, 뭐 이런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설교보다는 이제 더욱더 마귀의 공격,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인의 고난,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돼요. 고난이라는 게 왜 찾아오는가? 고난을 내가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 마귀의 어떤 공격이 있어도 주님이 승리하셨듯이 나는 지금 주님께서 이루어놓은 승리의 기조 위에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 것들로 이제 진입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무슨 원한을 품는 거 이런 건 잘못된 것이다. 시기 질투 이런 걸 버려야 된다. 이런 것들로 이제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또 11조는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또 주님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해야겠다.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부정적이며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이제 그 영적으로 낮은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입을 꽉 다물고 조용하고 심각하게 들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설교나 이런 때 그 강력하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비교라든지 많은 사람이 멸망으로 간다든지 하늘나라와 지옥에 관한 그런 심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안 보려고 그러죠. 또 그런 것에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혹시나 구원을 받았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신이 지금 앞으로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는지, 또 교회를 다니다는 것은 이미 또 경배를 드린다는 것은 구원받은 영이 살아난 사람만 경배를 드릴 자격이 있다든지 이런 거에 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권 교회 목사들 설교를 들으면 인본주의적인 설교,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무슨 복을 받고 주님은 사랑한다고 그러고 당신을 그냥 어린아기 다루듯이 이런 것들만 한다 그 얘기죠. 그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그 가운데 혹시나 있더라도 영적으로 자라지 못해. 그래서 조금만 시간이 오면 교회에서 이상한 설교 나오면 안 오는 거예요. 교회를 옮겨버려. 기분 나빠서. 5년을 다녔는데도 집사를 안 주네. 다른 데로 가야지. 10년을 다녔는데도 권사를 안 주고 20년은 됐는데도 장로 직책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세상에 출세하는 계급장을 받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구원받아서도 영적으로 어린아기고 그 다음에 구원을 못 받아서 영적인 일들에 관해서 전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서도 조차도
그러나 기적을 경험했죠. 조금 있으면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또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하는데 해와 달이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요청대로 해와 달을 멈추게 해주시는 것.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기적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들은 만나를 주어야 되고 곡식을 이제 키워서 열매를 얻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분석하고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들이 이제는 필요하다 그 얘기죠. 그 성경을 공부 안 하면 영적으로 자라질 않아요. 읽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셨죠. 예, 공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에 의하여 주중에는 다 바쁘니까 주의 첫날 경배를 드리기 전에 1시간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려면 여러분도 실제로 성경을 공부하는데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성령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한다면 또 여러분이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분께서 이 안에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꼭 남이 가르쳐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배웠으면 자신이 읽으면서 구절 찾아보고 공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책들도 있고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의 첫날 성경도 공부하고 설교 시간에도 동시에 들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이제 그 아주 연한 음식으로부터 이제 단단한 음식까지를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사주의자들, 특히 순복음교회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의 은사주의 대표는 순복음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각 교단이라든지 다른 종파에서 은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은 누가 갖고 왔냐면 순복음이 갖고 왔어요. 조영규 목사가 갖고 왔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다 버려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지금 다 방언하고 뭐 부흥회 한다고 가서 난리치고 소리 지르고 손 들고 춤추고 별거 다 하잖아요. 이게 은사주의의 그 순복음 교회에서 나온 거라고 얘기죠. 그래서 순복음 간판만 다루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뭐 시원한 게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 오면 그런 사람들은 너무 갑갑하고 좋은 게 없어서 견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수준이 낮은 거죠. 평생 영적 갓난아기로 갖고 싶어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뭐 주세요? 그러면 그래 너 이거 먹어라 하고 주고 그거 받아먹고 야 뭐 하세요? 하면 복음 한 번 못 전하는 거예요. 나는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방언하고 막 자신이 뭐 성령을 받았다고 난리치는 것 같지만 툭 치면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영적으로 전혀 성장한 게 아니죠. 갓난아기 평생. 은사주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지, 눈으로 보이는 뭐가 있어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거를 안 주셔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꿈에도 보지 못하고 실제도 보지 못하고 환상으로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어요. 그게 이제 성장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영적으로 어릴 때에는 자기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꿈도 꾸게 되고 뭘 하게 되고 그래서 막 그것이 왜냐하면 영적으로 너무 어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해요. 그러나 성장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이 딱 끝나요. 성장하게 되면 그런 것이 딱 멈춘다 그 얘기죠. 그들은 교리의 성별을 추구하지 않고 감정과 경험과 그리고 경험 등을 추구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방언. 성경에서 방언의 은사는 뭐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방언은 외국어죠. 그 외국어를 잘하는 것은 은사 중에서 가장 낮은 은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방언은. 근데 그 외국어도 아니고 그냥
막 이상한 소리를 내는, 마귀가 주는 소리를 내는 그것을 하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려하고 찬란한 경험만을 얘기하는 것이죠. 야, 나 무슨 체험 얘기만 하는 거예요. 무슨 체험했냐? 무슨 체험했냐? 이런 얘기만 한다고 얘기죠. 체험은 수준이 낮을 때, 이제 갓 구원받았을 때 일어나는 것인데, 구원받지도 않고 그 체험만 이렇게 알아가지고 그것을 잘못 알아서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참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세상과 역행하죠. 이런 거에 관해서는 이 사람들이 몰라. 세상과 역행, 그리스도인이 고난받는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이런 말은, 단어를 몰라. 아예 그런 말을 모르는 것입니다. 문장을 모르는 것이에요. 또 육신을 버려야 된다, 이런 건 뭐예요? 그런 거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단들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냥 배운 그것만 딱 그냥 협소한 것만 딱 무너지게 되면 아무 필요도 없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알게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이죠.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감정적으로, 경험적으로 자신에게 어린아기 달래듯이 무엇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주는 거, 이런 것들만 생각한다 그 얘기죠. 영적 전체로 강건해진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인도하는 기적적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 한 500만 원이나 1억을 던져주시겠지, 혹시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안 한다 그 얘기죠. 그런 거 안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보를 내딛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서 기적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셔가지고 해봐야 별거 없는 것이에요. 가다가 그 기적을 받아가지고 걸어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암 판정 받아서 3개월에 생을 마감하면 끝나는 게 바로 여기서 이 땅에서 받는 기적들에 관한 그러한 선물들이에요. 그거 달콤한 거 받으려고 그렇게 영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단계에서 이제 성장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되면 정말로 거기서 또 얻는 것들이 무궁무진하다 그 얘기죠. 그것을 알아야 믿음을 견지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대로 믿는 사람도 그걸 견지할 수 있는, 그 단계를 못 넘어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야. 또 알아도 잘못 아는 거예요. 왜냐? 과거에 있었던 교회의 그런 세상 교회에 다녔던 그 습관들이 있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겉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이 안에 갖고 있다가 그 길을 가는 거야. 아, 그래도 내가 과거에 배우고 행했던 것이 맞아, 그때 참 좋은 일이 많았어, 이걸로 간다 그 얘기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 믿음을 견지할 수 없어요. 믿음을 견지해도 그 사람이 힘을 발휘할, 성령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리고 복음과 진리를 절대 못 전해. 그 생각을 가지면 복음과 진리를 절대로 못 전하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영적인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에 따라서 살기가 어렵다 그 얘기죠.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가 이렇게 부패해버린 거예요. 많은 기독교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손을 잡고 가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손 잡고 가세요? 복음성가도 보면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내 앞에서 내 손을 끌고 가신다. 아니, 예수님께서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내가 움직이는 대로 그분도 움직여. 그분이 움직이는 대로 나도 움직여.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나의 등 뒤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성가잖아요. 등 뒤에서 나를 밀어줘. 누가? 예수님께서 나를 밀어준다. 아니야, 이 안에 계세요. 이 안에 계신 거예요. 안에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행하고 진리 안에서 행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행하게 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근방에 있었을 때 눈을 들어보니 보라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어들고 그를 향해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대적 편이냐 하니.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서 나오는 어떤 사람? 주의 천사죠. 주의 천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거야. 하나님의 현현이 뭐예요? 사람의 눈에 보일 수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는 뭐로 나타나신다? 주의 천사.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뭐냐면 주의 천사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우리 그때 성도들을, 구약 성도들을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싸울 때 앞에서 싸워주시고 군대 대장으로서. 그분이 지금 주님이 나타난 여호수아 앞에. 그 여호수아가 절하잖아요. 주님 그 앞에 경배하잖아요. 그래서 나 경배하지 마라 이러지 않았어요. 그 경배를 받았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사한테 요한이 절하니까 그러지 마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주의 천사가 아니라 일반 천사예요. 그 주의 천사와 일반 천사가 다르죠. 천사는 어때요? 날개가 있나요? 날개 없어요. 성경에 남자로 나타났다. 날개 없는 남자로 나타났다. 아름다운 여자 마리아상하고 같은 사실은 그게 마귀거든요. 비너스. 그래가지고 거기다 날개를 달아서 아주 선하게 보이는 사람이요. 로코마 목사님이 날개를 그린 것은 이게 천사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려놓으신 것이지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33살 반의 젊은 남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브가 어디서 나왔어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죠? 속성이 원래 남자였어요. 그 이브의 이름이 아담이었다 그 얘기죠. 원래 이브의 이름이 아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들림 받을 때 어때요? 원래 속성으로 돌아가서 남자로 변모되는 거예요. 33살 반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모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주의 천사가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대적 편이냐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군대에서 어때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야간에 칠흑같이 어둡잖아요. 지금 이 시내나 가로등이 있고 불빛이 있죠. 전방 산골짜기에 무슨 빛이 앞이 하나도 안 보여. 1m 앞도 안 보여. 금음날에는. 그러면 적이 여기까지 와도 몰라. 소리만 안 내면. 그래서 지금은 무슨 야간 투시경에서 야간에 볼 수 있는 것들도 발명이 되고 그렇지만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암호. 밤에 이제 보초를 총 들고 실탄 장진에서 쭉 쓰는 거예요. 한 30-40m 간격으로 촘촘히 이렇게 쭉 밤에 잠 안 자고 그냥 휴전선 155마일 전선에 전부 그렇게 서 있다고요. 군인들이. 이북에서 군인들이 침투해 오나 안 오나 보려고 말이죠. 실탄 장전하고 눈 뜨고 야간 장비도 놓고 잠은 쏟아지는데 눈을 막 땡겨가면서 이렇게 있다 그 얘기죠. 그때 누가 뭐가 나타나. 자기 아군이 소대장이 순찰을 와. 얘네들 잘 근무 쓰고 있나 안 왔나. 제 동기생이요 야간에 소위인간 해가지고 아주 착하고 대단히 사람이 유식하고 아는 것도 많은 사람인데 그냥 오다가 암호를 예를 들어서 그날 암호가 저녁 5시면 이제 전 일찍 계통을 통해서 하달이 돼요. 그러면 누구에게도 안 알리고 아군에게만 오늘의 암호는 대한 물어보면 저쪽에서 민국 이렇게 답하는 거다 이렇게 나와요. 사랑 그러면 미움 이렇게 답변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각 부대로 말단 병선까지 쫙 내려가. 그런데 이제 보초를 쓰는데 이 소대장이 순찰 도느라고 보초를 잘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 자기는 이제 열심히 일한다고 살금살금 기어서 대항 그러니까 총을 대면서 대항 그러니까 야 나야 나 소대장이야 그러니까 땡겼어요. 그 부하한테 총에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소인간 달자마자. 그게 뭐예요? 이게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누구 편이냐? 우리 편이냐? 우리의 적 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암호를 물어보는 거야. 담대하게.
여러분 참고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군사 분계선이 있잖아요. 군사 분계선인데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가 비무장지대라고, DMZ라고 그래요. 비무장지대. 그 안에 북쪽에도 감시초소가 있고 우리도 띄엄띄엄 감시초소가 있어요. 이걸 GP라고 그래요. 가드포스트. 그래가지고 이거는 소대가 병력이 들어가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오나 보는데 뒤에서 레이더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거기서 무슨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람이 가서 조치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거 싹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이제 거기에 이제 쫙 있고 그 뒤에 2km 밑에 철책선에는 뭐는 이걸 페바라고 그래. 페바. 전투 전초. 그러니까 그 본대가 있는 그 앞에서 적이 오는 것을 미리 경고하기 위해서 이제 철책선이 이제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뒤에 본대가 있고 더 뒤에는 예비대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편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전부 감시하기 위해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호수아 앞에 딱 나타나니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천사가 이제 딱 있는데 손에 주의 천사인데 칼을 들고 있는, 이 칼을 들고 있다는 건 뭐예요?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려고. 전쟁이라 전쟁. 칼을 들고 나타나는 것은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드는 거지, 천사가 나타났을 때. 발람이 모압 평지에서 어땠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제 말 타고 저기 타고 가는데, 나귀 타고 가는데 어떻게 돼요? 앞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칼을 들고. 이게 못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서. 나귀는 보는데 만약에 나귀가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죽었죠. 발람은 거기서 즉사했어요. 주의 천사한테 즉사했어요. 그게 주의 천사가 손에 칼을 들은 건 발람을 죽이려고 나타난 거죠. 거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가 길을 벗어나지 않았거나 땅에 엎드리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발람은 즉사했을 거예요. 주의 천사에게 맞아서.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이제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사람이 좀 교만해지잖아요. 백성도 많고 군인도 많고 이제 전투력이 막강해졌구나. 그러니까 그 부하들 보고 요압 장군 보고 어떻게 되느냐 한번 쉬어봐라. 우리 군대가 얼마인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백성의 그 군대의 숫자를 신뢰하는 다윗 때문에 이제 벌을 내리는 거죠. 전염병이 퍼져서 7만 명이나 죽었단 말이죠. 그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주의 천사가 칼을 말이죠 들고 이렇게 딱 나타나는 걸 다윗이 딱 본 거예요. 그 두려워가지고 거기 성막 번제단 앞까지 못 간 거예요.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광경이 나오는 것이죠. 또 아시리아인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대항해서 이제 공격을 할 때도 주의 천사 한 주의 천사가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의 천사 부르면 그거는 뭐 한 명만 와도 거기 있는 거 그냥 다 사거리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주님이 부르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마귀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모든 계획이 무너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게 됨이라. 너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여호수아가 그랬죠. 너는 누구 편이냐?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중간지대는 없다 그 얘기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 편이냐 마귀의 편이냐 둘 중만. 그러나 그리스도인 간에도 그리스도인도 마귀의 편이 있다 그 얘기예요.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귀의 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칼멜산에서 이제 하죠. 칼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00명하고 이제 누가 더 바른 신인지, 너희가 섬기는 바알 신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른 신인지 내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하늘에서 그들이 바알 신이 아무리 하루 종일 기도하고 뭐 난리치고 몸을 긁어가면서 피를 흘리고 자해를 해도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다 불살라 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인들한테 엘리야가 명령을 하잖아요. 누구 편이냐 그게. 넌 바알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하나님 편이면 저 바알 선지자를 다 죽여버려라 해서 싹 죽이잖아요. 제단에서 시합을 할 때, 시험을 당할 때에는 엘리야는 혼자고 전부가 저 왕편이고 아합 왕편이고 바알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엘리야 편이 돼버렸죠. 하나님 편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알 선지자 400명을 다 죽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 중간지대는 없다 그 얘기죠. 여호수아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은 그러한 선택을 하라고 그러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하고 여호수아 2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래서 양다리 걸쳐서는 안 돼. 세상도 걸치고 주님하고도 이렇게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별할 수 있어요. 왜 뭐를 판단하냐? 아니, 판단할 수 있어요. 다만 같은 성도들의 잘못한 것에 관해서 뭐 그러지 마라 그래라 뭐 하면서 흉보고 뭐 이런 건 하지 말라 그얘기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잘못되고 바른 것과 잘못된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다 그얘기죠. 그리스도인은 판단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14절 보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나는 주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왔노라 하더라. 여호수아가 땅 엎드려 경배하잖아요. 경배하니까 받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주여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주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함이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더라. 자, 겸손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만약에 신을 안 벗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즉사해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불타는 가시덤불 앞에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인가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죠. 만약에 안 벗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는 데는 거기는 반드시 죽음이 있어요. 언약궤가 가는 데는 반드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지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귀에게 넘어가서 바알신을 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했을 때 수천 명이 죽어버리잖아요. 수천 명.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려오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고 돌판을 갖고 딱 내려오니까 그 3천 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필리스타인이 뺏어가지고 가니까 다곤신 막 이 다 부러져 버리고 목이고 뭐고 다 부러져 버리고 사람들이 막 병들어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야 다시 갖고 가라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줬더니 그거 손대는 사람은 즉사해버리고. 그러니까 주님이 가는 곳에는 뭐예요? 거기 거룩한 곳인데 거기에 거룩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죽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언약궤가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 그 여정 통로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길을 따라오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었던 모든 사람, 하나님을 반대했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하던 그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잖아요. 재림하시면서. 최종적으로 가장 심하게 타격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죠. 거기에 2억의 유행군들이 모였을 때 주님이 내려오시면서 그냥 주님이 내려오면 다 죽음이 있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 곁에서. 그래가지고 싹 죽어서 그들의 피가 말고피까지 차고 약 320km까지 그 핏물이 흘러오는 그러한 대사건이 곧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건 성경에 기록하신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 안 믿죠.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되나 안 되나 이제 보면 알겠죠.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자, 여기 길갈은 바로 이제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주의 군대 대장까지 맡아서 이제 가나안 땅의 전쟁을 수행하는데 전초기지로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제 거기서로부터 이제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만 남았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으면 이제 남은 길은 뭘까요? 앞으로의 삶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만 남은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잘하는 사람은 영혼에서 많은 그러한 보답을 받고 그러한 대가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복잡하게 세상에 일어났던 간교한 마음이라든지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활의 자랑을 막 추종하면서 따라가던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그 길만 남았다 그 얘기죠.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가면 돼. 이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믿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맨날 피곤하고 오히려 주님을 섬기는 것이 부담이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 얘기죠. 이것을 여러분은 꼭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인들은 또 그 전사들은 전부 가는 곳마다 승리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무엇을 하게 되면 그때는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교훈으로 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모든 것들을 그냥 헛되이 알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